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따라 하실까요?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아주 얼굴 환한 모습으로 이뻐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마가복음 11장 15절에 18절 말씀은 한 장소이지만 극명한 집의 차이인 그러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내어 쫓으시며 그 상들을 뒤엎는 이전에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누가 장사하고 장사꾼이고 또 상업을 하고 그런 부분만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채찍의 대상, 그렇게 분노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삶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내 태도는 어떠한가? 태도에 대한 문제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꺼내신 거죠. 당시 성전에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각자의 삶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일명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경에서 그래도 한 해에 적게는 한 번, 그리고 이제 율법대로는 3번 정도는 절기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본향인 예루살렘에 다 찾아 나와야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절기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각 흩어져 있었던 지역에서 이 운반 수송이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오는 가축이 아무리 정말 잘 보관해서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검증은 대제사장 몫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거는 제물로 적절치 않다, 흠을 잡으면 아무리 수고롭게 가져왔다 할지라도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몇 명에게 특권을 주어서 감람산 부근에 그 목초지를 거기에서 걷어들인 양들을 최소한 10배 이상을 그렇게 이득을 자기들이 차지로 삼았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양 한 마리가 100불이라면 그냥 감람산에 있었던 그 목장에서 100불이면 성전까지 옮겨오면 1000불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장사의 그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와 성전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 얼마나 덜 볼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삶에 전폭적으로 그냥 스며들어 있던 모습이었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거기에서 또 환전이 문제가 됐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었던 나라에 통용하였던 화폐를 들고 왔다 할지라도 성전 앞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세겔로 드려야 돼요. 지금 유대 안에서 통용되는 세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겔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이제 환전하게 되면 보통 이번에 한국 잠깐 들었다 나오는데 환전을 보니까 1달러에 1,4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값을 아예 더 많은 환전치기로 해가지고 고리대금 형식으로 돈 버는 일이 성전 안에 그냥 그 입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사역 초반부에도 이것을 성전 청결이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에 들어가시면 이제는 다시는 살아서는 볼 수 없는 마지막 중요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인 성도들의 이 거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것을 내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일명 아버지 집이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 이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발제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마가는 그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마태나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통해서 말씀한 것은 그때 만민은 유대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유대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만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집, 이것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특히나 문을 걸어 잠그는 교회가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누구라도 와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문이 열려서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을 꼬투리에 잡는 것은 왜 예수님은 식사하실 때 손을 씻지 않으신가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나요? 그들의 눈에는 항상 가시와 같은 존재가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이 그 마음의 불편함으로 바리새인들이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너희가 외형적으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물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무성한 잎사귀가 다 말랐을 때, 죽어갔을 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형식적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껏 얘기했던 여러분 모세가 받았던 말씀을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기록된 토라라 해서 written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 생활과 규범들에 대해서 정하여서 그냥 구조도로 날아낸 거에 와서 장로들이 얘기할 때 이것도 간섭하고 저것도 간섭하는 형식이 앞서버리는 그런 토라를 오랄 토라라고 구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전의 형식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식사할 때도 손 씻지 않는 그것이 그들에게 못내 그냥 마음에 저분은 지금 죄인들과 손도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실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의 모습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형식적으로는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뭔가 문제가 가득 차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사과를 으깨면 무슨 주스가 될까요? 잘 모르시죠? 사과를 으깨면 즙이 어떤 즙이 나와요? 포도를 으깨면 포도, 토마토를 으깨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당신 때문에 나는 이 죄를 저질렀다, 그건 아닙니다. 내 안에 그거 있었던 거예요. 발현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으깨지고 우리가 깨어지고 상하게 됐을 때 정말 튀어날 것은 나를 집과 같이 짜게 됐을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난다면 그런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당신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네가 내가 너를 보았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표현이신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본이 되지 않고 내용으로는 전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만 따라가는 이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행여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겉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알맹이가 없는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출석도 헌금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해요. 겉에 있는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 그곳에 정말 잎사귀가 덜 있다 할지라도 달려있는 열매가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위선적으로 그냥 형식만 따라가게 되면 오늘 예수님 앞에 위선이란 단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우 아닙니까? 탤런트란 자기 안에 그것이 없는데도 그냥 표현만 하는 그 가식적인 모습, 이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이 모든 것에 알맹이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행함이 있어야 알곡이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신령과 진정, 신령이란 성령을 얘기하고 진정은 말씀대로요. 내가 지금 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성령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하여 행동하게 된다면 일하다가도 지치지 않고 지친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이 공급하신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이 끌려서 그렇게 찬양하는 노래가 아닌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감격에 젖어 말씀에 의지하여 찬양할 때 그 찬양은 내 삶도 바꾸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큰 은혜를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봉사는 어떤가요?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어렵고 버겁지만 그것 가운데 성령이 나를 도우시면 넉넉히 해가는 봉사의 모습, 이게 신령과 진정이 가미된 진정한 알곡 신앙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이래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는 저건 누구는 뭐를 누군가를 지적하고 힐라라는 그 모습이라면 오늘 어쩌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형식뿐인 인생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모습은 알곡된 신앙이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지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본다면, 무성한 잎사귀의 무화과를 본다면 어떻게 삶을 바뀌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삶의 변화 어디서 나오느냐?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요, 믿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진정으로 다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내가 할 만한 여력이 되니까 그래요.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분만이 감당하시고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인생 해결자이라는 사실이.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을 다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오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진정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봉사와 사랑, 마음에요. 하나님을 믿고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용서할 자를 용서, 사랑할 자, 그 범주를 넘어간 자에게도 사랑하는 진짜 알곡된 신앙인으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대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다라고 그 칭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한 교회에 정말 녹록지 않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형식만 남은 성전, 믿음과 기도와 용서와 열매는 사라진 세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진짜 믿는지, 내가 기도하는데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지, 용서가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열매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 못하는 세대의 교회라면 오늘 우리는 어느 집에 서 있는지 점검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강도의 소굴에서 살고 있는지, 혹시 태산보다 높은 산이 우리 가운데 가로막고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기도하면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불편한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요,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질적인 교회의 첫 번째 또 다른 관문은 뭐냐? 만민이 모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전의 본질은 뭐냐? 바로 기도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초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임을 허락해 주신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전에 미리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귓전에는, 그 마음판에는 기도라는 일절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민족과 신분과 차별 없는 모든 일을 불러 모으셔서 기도하게끔 하고 계신다. 어떠세요? 우리 중앙교회는 지금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입니까? 할렐루야.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사업적 관심 그것 때문에 문제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 문제,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음성을 아뢰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 구약의 이 일들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자리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특권층은 누구였느냐?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내 마음에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문을 열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말씀이요.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신을 찢어서라도 맡겼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는 막힘없는 길을 열어 주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지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하여 친히 감당하신 그러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감동과 감화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도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담을 들면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한 방법을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까지는 허용됐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용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그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기도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마음에 같이하여서 전혀 기도에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천념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시편 84편 4절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인생에 맡겼던 문제가 기도함으로 해결되고 평탄하게 되어진다 말씀하시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 가운데서도요, 기도하는 일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면요, 잘 안 모여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직분자들도 기도에 대한 이 부담으로만 느끼지 같이 참여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시는 이 말은 우리에게 크게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만밀히 모여 기도하는 집이 오늘 이곳에 모인 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깊이 넓게 열려있는 그 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특별히 가장 우리가 기도하기 좋은 시간대냐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에 모이면 기도하다가 큰 은혜도 받고 시간에 제한도 받지 않는 그 기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오늘 화요일 날은 너무 많이 나오지 말고 또 이렇게 설교 들어서 다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또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게끔.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아주 건사하게 멋지게 잘했어요. 내거리에서 모양 빠지지 않게끔 정말 갖춰 입은 옷을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유창한 기도 가운데 내용은 없었단 말이에요.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 없었던, 알맹이 없는 그 모습의 기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기도였어요. 그걸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죄 용서 받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역사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린 것이 기도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중앙교회에 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으려면 기도하는 자가 더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 눈을 두시고 그 귀를 두신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에게는 탐욕과 이기심에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예수님에게 지적받을 때는 강도의 소굴이었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성전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춰두고 일부만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왕이면 그냥 마음 시키는 대로 다 쏟았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는요, 그 드렸던 것 때문에, 반틈 드렸는지 얼마 드렸는지 그 드렸던 것 때문에, 감춰두었던 것 때문에 결국 그는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탐욕과 이기심이었어요. 그것만 붙잡고 있다가 처음에 가졌던 순전하였던 성령이 요구하셨던 음성을 거스려버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우리 각자가 기도했던 시간들, 첫사랑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이 회복되어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두 눈에 눈물이 흘렀던, 기도할 때 그 질기던 여러분 은혜 받으셔서 기도하면요, 콧물이 질겨져요.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한 시기들을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그 시기로 되돌아가라 말씀하세요. 본질을 놓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집이 있는지, 우리 안에 강도의 소굴인지, 그것은 오늘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가장 크게, 가장 강하게, 가장 충만하게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 기도하는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만 기도를 놓쳐버린 교회는 불행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소망이 있지만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소망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만민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태도 얘기하지 않았던 이 얘기는, 여러분, 만민은 당시에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마저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문을, 관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장사치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가게를 차리다 보니까 이방인 뜰까지 다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느 곳에 서 있을 수도 없고 내어 쫓기게 되었어요. 그 광경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크게 말했던 말씀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도가요, 끝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에 올라와서 기도한다는 건 참 여간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한 분이 장로님이 기도 부탁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했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 그러니까 마무리는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계속 그분의 이름이 기억나야 되는, 어떻게 기억나야 되는데 대충 마무리 지었어요. 우리 모두가 아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만 됩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맡겼던 담을 여시는 마스터 키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 구절이 주절이 모두 그냥 나의 한 소절의 탄식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변호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욕심에 치우치기도 하고 온전한 기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면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빌바를 알려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기도를 바로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께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받게 하리라.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좀 더 크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어머님 이렇게 바로 가면 장례를 치를 그런 상황으로 달려갔죠. 토요일에 뭐 다 차지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어머니 불렀더니 의식 없는 중에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손을 다시 올리시고 뭔가 말씀하라고 싶으셔서 말씀하신, 그러는 동안 다시 일주일의 시간을 의식이 있다 없다 지내다가 이제는 어느 때 시간이 다시 되돌아올 때가 돼서 차에 올라 이제 거반 공항에 도착할 때쯤에 이제 영상통화로 마지막 임종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제 기도 받고 10분 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마음에요, 참 이 모든 과정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머지 과정들은, 장래에 대한 부분은 제 동기 목사님과 형제들이 다 얘기를 다 돼서 과정이 남았어요. 송아지를 남겨놓고 어미소가 반일하러 나갈 때 몇 번이가 고민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모습. 얼마나 숱한 시간 동안에 서로가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의 글을 뭐 이렇게 칼럼에 그런 글을 쓰면 안 됩니다만 어머니께 드리는 글을 제가 한 줄, 몇 줄 썼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식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인정하면 우리가 할 말이 많아져요. 요구할 것도, 당부할 것도, 부탁할 것도 많아져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한 분이 이런 방법을 주시더라. 정말 기도가 안 된다면 앞 구절은 그냥 하나님을 칭찬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칭찬만 해도 그게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기도가 제대로 잘 안 되고 10여 년 동안 믿음 생활했지만 기도 부탁 받으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렵다면 꼭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송하는 그곳에서 기도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가 나죠. 두 번째,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정말 주신 것 감사, 없어진 것도 감사,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감사해보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회개할 것이 나르는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둘러보는 중보 기도가 이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내 안위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무슨 기도요? 찬양하는 기도. 무슨 기도요? 두 번째, 감사. 세 번째는요, 회개하는 기도. 네 번째는요, 중보하는 기도. 다섯 번째로 내 안위를 놓고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기도 못하는 분이 한 분이 없는 기도에 능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집에 살고 계시나요? 서머린이요, 핸더슨이요. 여러분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길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안에도 기도요, 예배당에 와서도 그 기도하는, 탐욕을 저버리고 내 생각이 가득 찬 것을 버려두고 이제 내 안에 정비하여서 어느 것이 무너지고 어느 것이 다 회파됐는지 정돈하고, 내가 언젠가는 주님 만났을 때 너 참 잘 살다 왔다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중학교 성도들은 다 기도하는 성도였다 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주의 집에 거하며 늘 기도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로 승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메일을 쓰는데 믿는 성도들이 쓰는 메일은 따로 있어요. 네 메일이, 한번 따라합시다. 네 메일. 네 메일은 무릎으로 쓰는 메일이란 뜻이, 무릎으로 보내는 메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답신하고 계세요. 말씀을 한 구절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아가서 2장 14절 말씀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싶고 내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내 비둘기야, 내게 와서 나를 위해 노래해 주렴. 내 사랑하는 이야, 내게 내 모습을 보여주렴.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분 앞에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린 세대에 중앙교회 이곳을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내 집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집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다 하는 그 문제를 끌고 나와 기도하여 해결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으니 나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철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본질을 다시 찾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